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중에서 5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예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1절에서 4절은 아론과 그 후손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을 맡았던 아론과 그 후손은 사람들 가운데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특히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백성을 용납합니다. 즉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다른 사람과 같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 여기 무식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 또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마음에서 실제로 백성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정서와 의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도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을 용납할 수 있다는 그 용납이라는 단어에는 고난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넘어지는 죄인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영광은 자기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명해 준 사람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5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도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것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선언하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왕의 임명식에서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또 변화산 위에서 계실 때에 하늘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이 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원래 구약 왕의 임명식에서 사용한 찬송입니다. 구약의 왕을 멜기세덱의 직분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로운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직분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임명되는 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두 번째 특징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 사람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았기에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리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피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마음의 흐름은 바뀝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고 우선은 오히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변화되도록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나의 뜻을 변경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고 순종하심으로써 죽은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경험으로 배워가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데 온전함의 또 다른 뜻은 직분에 임명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배워야 되는 그런 부족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10절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아론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이분은 멜기세덱의 계승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왕, 즉 말기세덱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으셨습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처럼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원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강한 음식을 먹으며 성장하라고 합니다. 이런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더 풍성히 가르치고 싶지만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7장에서 다시 멜기세덱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5장에서는 가볍게 책망하면서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많지만은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합니다. 둔하다는 것의 원래 뜻은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순종하는데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장성하여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초가 되는 죄용서, 회개, 세례 등 적과 같은 가르침만을 받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원의 초보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고 그것은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온전한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믿음의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경험하는 것은 훈련, 또 시험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강한 운동선수처럼 연단, 훈련을 받아서 성장합니다. 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연단받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 나쁜가를 아는 것뿐 아니라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견고하고 굳센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굳센 음식을 먹는 것은 배우는 것도 있지만 배운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듯이 성도들도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함을 배워갔습니다. 기도를 통해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성령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라고 말하며 격려해 주십니다.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신실하고 충성되어 착하다는 칭찬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 우리 죄를 위해 저주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가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순종하여 더 단단하게 성장합시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합시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셨습니다. 그 순종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을 향해 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기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고 나가게 하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